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을 얻는 분이 오세라. 이는 주의 여러 것을 지하여 그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김인수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자유로운 시간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에 모여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귀속된 저희들을 책망치 마시고 의인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눈물로서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속한 삶들이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현실에 살아가면서 혼자서 감당기 너무나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예측지 못함에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지는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압박감들, 믿음의 잣대 위에서 상처받은 상한 마음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며 회복치 못하는 비통함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를 드린 모든 시간 중에 관찰하시고 피할 곳을 주시며 역사하셔서 강권으로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여기서 지금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이러한 연단이 하루속히 끝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들이 일상이 날마다 축복된 삶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커다란 은혜의 징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교회를 이전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모이를 힘쓰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드리며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주심하신 장차 얻을 영광과 축복에 항상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사 세대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말씀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다하사 교회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름다운 찬양 인도로 은혜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성가를 흥명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흡족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찬양과 성가의 아멘으로 하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현실에 저희들이 처한 모든 사실들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드릴 때에 믿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확신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네. 은혜로 내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은없는 어린 양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네. 그 사랑 생각할 때에 영원히 찬양하리라. 갈보리 갈보리 주 자비 흘러 넘치네. 나의 영혼 살려 십자가 피 흘리셨네. 값없이 베푸신 사랑.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돌아가셨네. 죄인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네. 갈보리 없는 어린 양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네. 생각할 때에 영원히 찬양하리라. 갈보리 갈보리 주 자비 흘러 넘치네. 나의 영혼 살리려 십자가 피 흘리셨네. 값없이 베푸신 은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나의 영혼 살리려 십자가 피 흘리셨네. 값없이 베푸신 우리 성가대 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간입니다. 또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에 맞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찬양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또 감사해야 하는지를 또 잘 알게 만드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나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 중에 북유럽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영토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이야 북해에서 유전이 개발되어서 산유국이 되었지만 전에는 변변한 자원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자주권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덴마크는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던 덴마크 제국을 이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비옥한 영토를 모두 다 빼앗겼고 덴마크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씩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국가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이었고 국민들은 패배주의에 찌들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는 혼란해졌고 거리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후대의 덴마크 사람들에게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론트비 목사가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슬로건을 들고 국민의 마음을 바꾸는 운동과 낙론 운동을 통해서 덴마크를 변화시켰습니다. 패배주의에 물든 덴마크 국민들의 생각을 갖고 놓은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국민의 마음을 바꾸는 이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3의 정신을 강조해서 국민의 의식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남을 사랑하자. 라고 하는 덴마크 정신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론트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에 빠져 소망을 잃은 이들을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참된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역사는 오늘날 환경과 조건을 따지며 자포자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하나님의 감동을 획되는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민성을 변화시켜 덴마크의 공을 이끈 그론트비 목사의 업적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그네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이 나그네라는 말에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성도는 육의 고향이 아니라 영의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별명은 성도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별명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노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나그네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여유와 낭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칫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쉬운 처지인 것입니다.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난 땅에서 아브라함은 온갖 텃세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소가 유혹당한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광야길은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지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포자기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나그네 길은 인생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거칠어서 인도자가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통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흔한 세상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천한 포박에게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광야길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가는 길이 눈앞에 뚜렷이 보인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 길을 안다고 해도 수많은 위험과 장애물들이 도사르고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목마다 그들을 가로막은 대적들의 공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학사 에스라는 광야길을 걷기 위해 먼저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나그네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참된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인생의 멘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지도자, 또 스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를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성도는 참된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나 비나스 같은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각해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가 된 성도들에게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서 완전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고난의 땅이 되었던 것은 그 땅이 척박하고 위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온갖 유혹이 그곳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은 우리 처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적인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세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인간의 무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후반절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집에서 무언가 저지르고 나면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봐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을 알까 두려워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어린 날의 기억이 다시 혹은 떠올랐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그리고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누군가의 하나님께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처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시의 사랑을 파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길마다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길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길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미디안의 잔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음행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도대체 어떤 길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당사자였던 예수님에게 주셔도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리끼는 길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은 첫 번째 구속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십자가의 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인류를 자유와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하는 세상자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구속에는 두 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상태를 가져온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목적하는 구속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와 죄의 압도적인 힘에 짓눌린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실적인 삶에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진정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돌려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고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해방된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진말이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의 은혜는 그 길을 걷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은 두 번째 화해에 있습니다. 자,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다툼과 오해를 풀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싸움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목적하는 화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이것을 18절에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안한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고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친근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과 오해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목적은 세 번째 승리에 있습니다. 이 승리는 죄와 악한 영, 마귀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핵심 얘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혹시 어떠한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손을 긋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결과를 본문 22절 말씀은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18절 말씀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향한 선한 양심을 간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신과 마음의 생각을 따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네 번째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길의 목적을 구속, 화해, 승리라고 우리가 나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과 능력으로 죄를 씻어낼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가리키고 있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를 통하여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간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길은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셨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의미는 전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맞서 당당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련에 맞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의 험난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분명 내리막길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또 굽이 굽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암흑처럼 긴 터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의 길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길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십자가길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활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유혹의 길로 또 그래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험난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험난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상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눔과는 따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봐주시니 하시는 날 즐겁도다. 오게 그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로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 또 경배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이 믿음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일 쓰고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면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봐 주시고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꿈들을 직장에서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믿음으로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과 없게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부흥시키는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참된 길을 아는 자를 온전하게 전하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교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 교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균성 우리 친구들 이름들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및 주부농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점심 식사 후에 무장실에서 있습니다. 새로 대상자들은 점심 식사 후에 무장실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방내 새 식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원봉 성도님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십자가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